자,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느헤미야 13장 1절에서 14절까지 말씀입니다. 느헤미야 13장 1절에서 14절 교독합니다. 그날 모세의 책을 낭독하여 백성에게 들렸는데 그 책에 기록하기를 암몬 사람과 모압 사람은 영원히 하나님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니 이는 그들이 양식과 물로 이스라엘 자손을 영접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발람에게 뇌물을 주어 저주하게 하였음이라. 그러나 우리 하나님이 그 저주를 돌이켜 복이 되게 하셨다 하였는지라. 백성이 이 율법을 듣고 곧 섞인 무리를 이스라엘 가운데서 모두 분리하였느니라. 이전에 우리 하나님의 전에 방을 맡은 제사장 엘리야십이 도비야와 연락이 있었으므로 도비야를 위하여 한 큰 방을 만들었으니 그 방은 원래 소재물과 유향과 그릇과 또 레위 사람들과 노래하는 자들과 문지기들에게 11조로 주는 곡물과 새 포도주와 기름과 또 제사장들에게 주는 거제물을 두는 곳이라. 그때에는 내가 예루살렘에 있지 아니하였느니라. 바벨론 왕 아닥사스다 32년에 내가 왕에게 나아갔다가 며칠 후에 왕에게 말미를 정하고 예루살렘에 이르러서야 엘리야십이 도비야를 위하여 하나님의 전뜰에 방을 만든 악한 일을 안지라. 내가 심히 근심하여 도비야의 세간을 그 방 밖으로 다 내어 던지고 명령하여 그 방을 정결하게 하고 하나님의 전의 그릇과 소재물과 유향을 다시 그리로 들여놓았느니라. 내가 또 알아본즉 레위 사람들이 받을 몫을 주지 아니하였으므로 그 직무를 행하는 레위 사람들과 노래하는 자들이 각각 자기 밭으로 도망하였기로 내가 모든 민장들을 꾸짖어 이르기를 하나님의 전이 어찌하여 버림받았느냐 하고 곧 레위 사람을 불러 모아 다시 제자리에 세웠더니 이에 온 유다가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의 11조를 가져다가 곳간에 드림으로 내가 제사장 셀레마와 서기관 사독과 레위 사람 브다야를 창고지기로 삼고 마따냐의 손자 삭굴의 아들 하난을 버금으로 삼았나니 이는 그들이 충직한 자로 인정됨이라. 그 직분은 형제들에게 분배하는 일이었느니라. 내 하나님이여 이 일로 말미암아 나를 기억하옵소서. 내 하나님의 정과 그 모든 직무를 위하여 내가 행한 선한 일을 도말하지 마옵소서. 아멘. 네, 오늘 말씀은 느헤미야의 성전 정화라는 제목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묵상하는 이 말씀은 느헤미야서의 이제 마지막 단계, 즉 영적 개혁의 완성을 다루는 아주 중요한 본문입니다. 느헤미야는 52일 만에 성벽을 완공하고 백성들의 회개와 부흥을 이끌어내고 성전 봉사와 공동체 질서를 재확립하였습니다. 그러나 모든 것을 궤도에 올려놓고 본래 임무인 그가 이제 다시 바벨론으로 돌아가게 되죠. 자, 그런데 느헤미야가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에 다시 성벽 안은 영적 혼란과 타협으로 무너지기 시작한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은 우리가 승리 후에 방심하게 될 때 공동체에 얼마나 심각한 영적인 재앙이 닥칠 수 있는지를 우리에게 경고하고 있는 그러한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 1절에 보면 느헤미야의 개혁은 언제나 말씀으로부터 시작되고 있는 것을 봅니다. 1절에 그들이 모세의 율법을 읽다가 암몬 사람과 모압 사람은 영원히 하나님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한다라는 이 말씀을 발견하게 되죠. 여러분, 이 규례는 이스라엘이 광야를 지날 때 암몬과 모압이 그들을 대적하고 저주했기 때문에 주어진 그러한 말씀입니다. 이방인과의 교류 자체를 금했다기보다는 하나님의 백성의 순결과 구별된 정체성을 지키라라고 하는 그런 명령으로 볼 수 있는 것이죠. 오늘 3절에 보면 백성들은 이 말씀을 듣고 즉각적으로 순종하는 모습을 봅니다.
여러분 3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백성이 이 율법을 듣고 곧 섞인 무리를 이스라엘 가운데에서 모두 분리하였느니라. 아멘. 자, 여기 보면 이 율법의 말씀을 듣고 자기들이 잘못한 것을 깨닫고 나서는 백성들이 즉각적으로 그 말씀에 순종하는 그러한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여기서 우리 기독교 신앙에 있어서 말씀의 절대성이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이 말씀은 마치 생명과 같은 것으로 여겨야 합니다. 우리 신앙을 하나님 앞에서 세워나가는 데 있어서 우리의 감정이나 경험이 아니라 오직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에서부터 우리의 신앙이 시작되어져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읽고 대할 때에 우리 삶에 숨어있는 그러한 잘못된 모습들은 없는지를 잘 돌아보고 혹시라도 내가 적절하게 적당하게 세상과 타협하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그러한 모습들이 발견되어진다면 우리는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단호하게 그 모든 것들을 끊어낼 수 있는 그런 영적인 용기를 가질 수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분명히 이것은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모습인데 거기에 우리가 단호하지 못하면 그냥 어영부영 하다가는 우리의 신앙이 무너져 내리고 하나님의 공동체가 훼손되어지는 그런 결과를 가져오게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되는 것이죠. 자, 오늘 본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율법을 읽다가 깨달은 바에 따라 즉각적으로 순종을 하고 나니까 느헤미야는 가장 충격적인 내부의 부패를 또 발견하게 됩니다. 그것이 무엇이었느냐면 제사장 엘리야십의 패역한 행동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엘리야십은 성전의 가장 높은 영적 지도자였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의 원수이고 느헤미야의 대적이었던 도비야와 사돈 관계를 맺고 있었던 것이죠. 더 나아가서 그는 레위 사람들이 사용해야 할 성전의 큰 방을 도비야에게 내주어서 거처로 사용하게 하는 그런 악행을 저지르고 있었습니다. 여기 본문에 보면 성전의 방은 11조와 제물, 거룩한 기구들을 보관하는 곳이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단순히 공간이 오염되었다라는 것을 넘어서 이 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성전의 거룩함이 무너지게 되었다, 무시되었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땅에 떨어뜨리는 영적 성전 모독의 그런 악한 행위였음을 우리는 알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대제사장이 앞장서서 하나님의 거룩을 지켜내야 될 사람인데 오히려 하나님의 거룩한 그 거룩성을 무너뜨리고 세상의 권력과 적절하게 타협하는 그런 잘못된 모습이 지금 이렇게 드러나고 있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느헤미야는 이 소식을 듣자마자 극도로 분노합니다. 그는 즉시로 그 방에 있던 도비야의 세간을 모두 내던지고 방을 정결하게 한 후에 다시 하나님의 성전 기구와 소재물, 유향을 거기에 가져다 놓는 그러한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여기에서 느헤미야의 타협의 여지를 두지 않는 아주 단호함을 우리는 엿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것을 바라보면서 우리의 심령에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는 그러한 성전이 되어야 하는데 우리 마음속에도 도비야와 같은 세상적인 탐욕과 미움과 음란과 거짓과 게으름이라고 하는 이러한 것들이 우리의 마음을 더럽히고 있지 않는지 다시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겠다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우리의 마음은 성경은 분명히 하나님의 영이 거하는 성전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성전인 우리의 마음이 세상의 더러운 것들로 하나님의 거룩함을 훼손한다면 우리는 오늘 느헤미야처럼 그것을 속히 밖으로 내던지고 말씀과 기도로 우리의 이 마음의 성전을 정결하게 하는 이것을 우리는 즉각 시행해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매일마다 말씀을 읽고 기도로 나아가야 하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 한번 우리의 마음을 결단하고 우리의 마음을 깨끗하게 했다고 해서 이제 우리는 평생 마음 놓고 살아도 된다, 그게 아닙니다. 끊임없이 사탄 마귀는 우리 마음 안에다가 도비아와 같은 세상의 것들을 자꾸만 집어넣습니다. 어떤 이런저런 핑계를 대고 이유를 대면서 우리의 마음을 더럽히려고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그것을 항상 경계해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늘 매일마다 오늘도 우리의 마음속에 더러운 것이 자리 잡고 있는 것은 아닌지,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들이 우리의 마음에 자리를 잡고 있는 것은 아닌지 돌아보면서 기도로 말씀으로 그것을 끊어내는 그러한 시간들이 우리들에게 매일마다 요구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오늘도 이 새벽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 내 안에 있는 더러운 것들이 있다면 오늘 이 기도 시간에 다 도말하여 주시고 온전히 내 마음에 주님만이 거하는 거룩한 성전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제 성전이 정화된 후에 느헤미야는 또 다른 심각한 문제를 해결해야 했습니다. 백성들이 11조와 헌물을 드리지 않아서 성전 봉사자인 레위 사람들과 노래하는 자들이 생계를 위해 각기 자기 밭으로 도망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백성들이 헌신을 온전히 하지 못하니까, 그리고 지도자들이 거기에 무관심하다 보니까 하나님의 성전을 지켜내는 이 중요한 일이 무너져 내리고 말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배의 중심을 담당해야 될 사람들이 생계 문제로 걱정하고 거기에 매여버리다 보니까 결국은 성전을 떠나버리고 하나님의 성전을 지키고 그 성전에서 하나님 말씀을 밝힐 사람들이 사라져버리는 이런 안타까운 일들이 일어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느헤미야는 어떻게 합니까? 11절에 보니까 직분자들을 꾸짖습니다. 그리고 12절에 다시 백성들을 독려하면서 11조와 헌물을 드리도록 합니다. 뿐만 아니라 재물 창고를 맡길 사람들, 충직한 사람들을 새로 세워서 성전에서 봉사하는 이 모든 일들이 다시 질서 있게 재개될 수 있도록 시스템을 복구하는 그러한 일을 오늘 느헤미야가 하고 있더라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책임과 의무를 다하는 것이 왜 중요한가 하는 것들을 우리는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그것은 단순히 나 한 사람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의 성전을 지켜내는 가장 중요한 일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되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귀한 사명을 가지고 각자 부름받은 자리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일들을 열심히 감당해야 하는 것입니다. 나는 이제 거기에 별로 관심 없다, 이제 나는 그것과 상관없다, 이렇게 말을 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나는 나 혼자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나 혼자 내 신앙 잘 지키겠다,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성전 자체가 제대로 그 기능을 감당하지 못하면 결국은 그 영향이 누구에게 다가오는 거예요? 자기에게 다가오는 거예요. 개인에게 그 영향이 미쳐지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책임과 의무가 무엇인지 다시 한번 돌아보십시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일들, 그 일에 내가 어떻게 헌신하고 충성하고 있는지
다시 한번 돌아보면서 나 한 사람쯤이야 라고 하는 그러한 안일한 생각이 아니라 내가 이 모든 일을 감당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성전 한 곳이 무너지고 있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열심히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되고, 내 힘으로 감당할 수 없을 때는 하나님 앞에 도움을 요청해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 내가 이것을 감당할 수 있도록 건강도 주시고 물질도 주시고 장원하는 마음도 주시고 하나님 부르신 그 자리에서 내가 끝까지 최선을 다하는 그러한 사람이 되겠습니다 라고 기도하는 그러한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다시 한번 돌아보면서 무엇보다도 오늘 우리 마음 안에 내쫓아야 될 도비아와 같은 것은 무엇인지 다시 한번 돌아봅시다.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 마음속에 꽈리를 틀고 자리를 잡고 내 마음을 더럽히고 있는 그 모든 것들, 오늘 느헤미야처럼 단호하게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모든 불의한 것들, 거룩을 훼손하는 그 모든 것들을 끊어버리고 오직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또한 우리에게 주어진 책임과 의무를 잘 감당함으로 주님의 몸된 교회가 더 건강하게 세워져 나갈 수 있도록 우리 모두 하나님 앞에서 열심을 다하는 우리 사랑하는 주례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다 같이 오늘 주신 말씀 가지고 주여 한번 부르신 후에 자유롭게 기도하다가 돌아가도록 합시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 하나님 오늘 이 새벽에 저희들을 불러주시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찬송하